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강의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0장 4절로 6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히데겔은 현재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입니다. 다니엘이 계시 속에 이 강가에서 빛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은 위에 여러 표현을 볼 때 확실합니다. 다니엘 10장 8절 9절.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대할 때 인간은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폭도들이 그분에게서 잠깐 섬광이 비치자 다 죽은 듯이 엎드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도 하늘의 빛에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다시 볼 수 있었으나 그 이후 평생 약해진 시력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치 핵폭탄이 폭발할 때 이를 바로 보는 사람은 눈이 멀게 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늘의 빛난 그 섬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만나 뵌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뵌 그리스도가 똑같은 분이시라는 사실, 곧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음에 공통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째, 인자 같은 분, 곧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 옷, 곧 세마포를 입으셨으며 세 번째로는 허리에 정금띠를 띠셨고 양 경우가 다 똑같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다섯 번째 그분의 팔과 발은 빛난 놋 또는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무리의 소리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뵌 그리스도는 성육하시기 전의 모습이고 요한이 뵌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이지만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히브리 세 청년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은 후 그 안에 네 번째 인물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찬탄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선과 악의 대쟁투를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계시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해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도록 계시를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친히 그분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 주변 인물들은 영광에 비치신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계시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직접 받는 당사자 외에는 찬란한 빛과 우레 같은 소리는 들었을지언정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직접 뵈었을 때 그 의인 다니엘조차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했는데, 인간이 하늘 영광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고 계시를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에 보호함을 받았지만, 죄된 인간들은 그 영광 앞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함을 깨닫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져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며, 자아가 죽고 하늘의 빛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만 그분의 참된 종이요 올바른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죽은 듯이 엎드러져 있을 때 한 손이 그를 어루만져 깨우며 일어나도록 힘을 줍니다. 이것이 천사의 손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존재들로서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 라고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천사의 손은 충격을 주지 않으며 또 기운을 차리도록 격려한다는 그 손길에 대한 이런 묘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사랑과 자비심을 가진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사흘길을 시내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하여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을 때 그를 위해 물과 떡을 준비해 놓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깨우는 천사의 손길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이런 반복되는 표현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부드럽게 그를 일으켜주고 힘을 주며 스킨십까지 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격려해 주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인간은 무력해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천사를 우리 옆에 동행하게 하셔서 붙들어주며 용기를 주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봉사를 제대로 볼 수 없으나 우리의 지난 시련과 고통의 날들을 회상해 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언약입니다. 육신의 삶 속에 파묻히지 않고 영적인 시력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분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부드러운 손길을 매일 매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는 성도들에게 하늘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